동서교회 분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 주교가 어떻게 교황이 되었나를 말씀드렸죠. 자, 그 과정에서 로마 주교가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황제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럼으로써 두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분열이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뭐 교리상의 차이 이야기도 있고 한데 교리상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나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역시 언어에서 온 게 아닐까 싶어요. 언어 때문에 여러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언어가 다르다 보면 종교 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중해 지역에 언어로 보면 가장 사용자가 많은 건 헬라어, 당시 국제어였기 때문에 헬라어가 동지중해에 많이 쓰였고 북아프리카에도 일부 쓰였지만 민중들은 자신들의 지역의 언어를 쓰게 마련이잖아요. 예로부터 이탈리아 반도에 라틴어가 있었고 동부지중해에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아르메니아를 쓰고 있었고 또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구어로 아람어가 있었고요. 뭐 이집트에는 이집트어가 있겠죠. 그걸 콥트어라고 불렀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 간의 언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맨 먼저 기독교가 생긴 지역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아르메니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저 터키 동북방에 아주 작은 나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오늘날 터키 동북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부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서기 300년에서 301년경에 자체적으로 국가 교회를 만들게 되어 그 교회를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가 민족 종교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정교회 같으면서도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한 건 아르메니아어로 헬라어 성서를 번역을 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325년에는 니케아 공의회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주장했던 그 교리가 로마 교회의 핵심 교리가 됐죠. 그러다 보니 아리우스가 주장한 성부와 성자는 윗격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동부 지역으로 아리우스파들이 많이 떠나게 됐고요. 서기 431년이 되면 에베소 공회가 열려요. 이 공회가 열렸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인가 인간의 어머니인가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안티오쿠 출신의 네스토리우스는 성모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으니까 인간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파 로마 교회에서는 성모는 신의 어머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신의 어머니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 모자이크가 있죠? 성모는 국가와 교회를 아우르는 신의 어머니다. 여기 교회가 있고 로마 황제가 제공하는 국가가 있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를 둘 다 아우르는 신의 어머니다라고 로마 교회에서는 확정을 짓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스토리우스 사람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고요.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생각들을 갖겠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성이 신성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단성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안티오크나 에베소스 또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헬라 사람들과의 문화 차이에 의한 게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들도 독자적인 교회를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7세기에 등장한 이슬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비잔틴 제국에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에서 통제할 권력도 명분도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콥트 교회가 로마 교회에서 분리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국교회를 만들면서 뭐 정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편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보편교회가 정해지다 보니까 나머지 그 보편교회
포함되지 않은 교회들은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 외부로 나가서 개척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중국까지 오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와서 당나라에서 경교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네스토리우스 파들은 페르시아에도 상당히 많이 포교를 해서 오늘날까지도 페르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란 지역이나 이라크 지역에 꽤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지역에서도 시리아어로 예배를 드리는 아람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교회들도 지금도 터키 남부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죠. 또 레바논에도 마론파 교회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가 분열을 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비잔틴 제국이 이탈리아 지역까지 영위를 하고 있었죠. 751년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나 베네치아나 이런 곳이 비잔틴 황제에 휘하 있었죠. 그런데 여기도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했죠. 성서도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서방교회의 특징은 게르만 문화가 섞여 있다는 거죠. 프랑스 지역이나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지역에도 게르만족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이 교회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서방교회는 로마법에 기반한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로마 주교가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가 입었던 복장 같은 것들을 따라서 입게 되고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비잔틴 제국교회는 당연히 헬라 문화에 기반을 한 교리를 하게 되고 헬라 철학 중심의 교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헬라 철학에 기반한 기록이 되었잖아요. 뭐 그걸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서방 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조금씩 변해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서교회가 대립하기 시작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두 교회가 분리된 논쟁 중에 가장 유명한 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게 원래 삼위일체파의 주장이었는데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 그리고 성자에게서는 의미가 필리오케거든요. 이게 바로 서로마 교회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좀 더 앞서게 되는 거죠. 뭔가 뉘앙스가 다르죠. 성부가 성자보다 좀 나아 보이는. 근데 삼위일체에서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니까 동일 위격인데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성자에게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성부가 앞서 보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리오키 논쟁이 두 교회 간의 큰 차이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분리가 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런 필리오키 논쟁도 있지만 들어가 보면 문화적 차이라는 거죠. 4세기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묘지의 흉상도 만들고 성상도 만들고 좀 하다가 8세기에 레오 3세에 의한 성상 파괴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에서는 성상이 파괴가 되고 물론 중간에 성상이 복원되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콘만 허용되는 게 비잔틴 제국이었고요. 서방교회에서는 성상과 성화를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성상도 많이 만들고 성화도 많이 만들어서 교회에 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적 차이에 의한 교리 차이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성상을 세우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성상과 성화가 없는 정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문화적 차이로 보면 이 서방교회에서는 성찬식에 무교병을 사용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게 누룩, 이거 무효병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관습적으로 무교병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가지고 선찬식에 쓰는 먹어라 내 몸이니라 할 때 이 빵을 무교병을 쓴다는 거죠.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누룩이 든 빵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헬라 문화가 많이 가미된 이 동방교회에서는 유대교처럼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누룩이 든 빵을 사용한다.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또 사제 독신주의도 있죠. 물론 두 교회가 초기에는 사제 독신주의를 주장해서 가다가 이 서방교회는 10세기, 11세기 이후부터 이 사제 독신주의를 강력하게 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독신인 교황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여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신주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10세기, 11세기 이후에는 독신인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걸로
나아가게 되고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물론 독신이어야긴 한데 일반 사제는 결혼을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을 올라가려면 결혼한 사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게 뭐냐면 아마 사제에 대한 문호 개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는데 결혼을 했다. 그런 사람이 사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동방교회에서는 들어올 수 있고 서방교회에서는 중간에 결혼한 사람이 사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차이로 확정이 된 거죠. 그리고 외모를 보면 서방교회 이 주교들은 수염이 없어요. 수염을 다 깎았죠. 이것도 로마의 문화를 따라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었던 문화를 따라서 수염을 깎는 게 이 사제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요. 의무고, 이 동방교회 사제들은 수염을 다 기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염을 기르는 거.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에도 무슬림들이 그런 경향이 높은데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었죠, 다. 이것도 다 교리에 있는 대로 하게 된 겁니다. 정치적인 갈등, 다툼도 꽤 있었어요. 자, 서방교회는 로마 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서유럽 지역을 다 차지를 했었고, 또 중간에 헝가리나 여기 발칸반도 여러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를 했었죠. 그래서 서방교회가 차지한 영역에서는 라틴어 전례를 강조를 했고, 슬라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방교회가 전파를 해가지고 슬라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었죠. 그래서 불가르족과 루스인, 러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정교회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 서유럽의 로마 주교가 힘이 강력해짐으로써 비잔틴 형제를 따를 이유가 없게 되고 이렇게 이제 경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황과 이 비잔틴 이 제국의 총대주교의 권한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두 교회는 헤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상호 파문 사건이 있어요. 1054년 7월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한 3명의 교황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어떤 열받는 일이 있었는지 하기야 소피아의 성당의 제대 위에다가 세계 총대주교에 대한 파문장을 올려놓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세계 총대주교가 이 비잔틴 제국교회 이제 총대주교죠. 이 사람에 대한 파문장을 올려놓고 로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대주교는 경로해가지고 세 주교를 파문하고 로마 교황의 이름을 교회 목록에서 삭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상호 파문했다. 파문했다는 건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이잖아요. 파문 당한 사람의 명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게 파문이지 않습니까? 서로 파문을 했기 때문에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교과서에 실린 거고, 뭐 제가 또 다른 것들을 읽어보니까 상호 파문한 건 아니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교황 사절단이 갔다가 바로 돌아와 버렸는데 그 뒤에 관계는 계속 좋지 않았죠. 근데 결정적으로 두 교회가 갈라서게 된 사건은 1204년에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 공격 및 함락을 했어요. 제4차 십자군은 당연히 교황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교황이 만들어진 십자군이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고 거기 약탈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60년간 라틴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에 나라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틴 제국이라는 게 교황 주도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라틴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콘스탄티노플에 실제로 세워지기도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안 좋은 관계로 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 이후에도 콘스탄티노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총대주교가 교황한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관계는 좋지가 않았다. 근데 세월이 점차 흐르면서 20세기 들어와서 상호 파문을 해소하고 화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베드로고요. 오른쪽은 안드레아예요. 베드로의 상징은 거꾸로 된 십자가고 안드레아의 상징은 X 십자가거든요. 그 두 교회가 이렇게 화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콘이 그러니까 비잔틴 교회에서 그려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964년에 교황 바오로 6세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 아티나고라스가 이렇게 만나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상호 파문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해나가고 있죠. 지금 이스탄불에 세계 총대주교가 있어요. 이 사람의 관할은
그리스나 러시아나 불가리아나 이런 독자적인 교단을 갖고 있는 데는 관할할 수가 없고요. 터키나 아니면 시리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단들, 이런 교단들을 관할하는 게 여기 총대주교거든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는 각자 자신의 정교회에서 총대주교가 있고요.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총대주교는 나머지 지역에 있는 소수의 파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20세기 들어와서 두 교회가 이렇게 화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